네, 안녕하세요. 3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주의 향기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슬픔의 날은 지나가고 또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의 날은 지나가고 평안한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 예전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795쪽입니다. 욥기 35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도다.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의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에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후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후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2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욥은 적어도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일로 인하여 해를 당하거나 이득을 얻지 못하고 또 고통당하는 일이 없으시다. 우리의 수고로 득을 보거나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다.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이로 인하여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로 인하여서 이 덕을 보거나 혹은 이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또 하나님이 뭐 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자랑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8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큰 해를 입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와 순종과 헌신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 대해서 표현한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이해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크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악을 저지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양동이에 물을 지어다가 바다에 붓는 것이나 어떤 사람은 트럭이 있어 트럭에다가 트럭 한 차로 물을 갖다가 바다에 붓는 것이나 그 바다에는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일로 인하여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의 이 엘리후의 하나님 이해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엘리후가 말한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탄식하여 부르짖는 밤에 그 탄식을 노래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을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은 밤중에 탄식을 노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에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하는구나. 욥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불평 어린 말을 했죠.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또 욥이 절망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죠.
엘리후는 이런 욥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욥 역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의 힘든 사정을 사람 앞에 털어놓으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잘못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또 고통, 슬픔을 상징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맛보고 고통과 절망을 맛보고 때로는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시면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당한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나에게 슬픔과 그 절망을 바꾸어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 이 어찌 일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소연하며 절망 가운데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밤중에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의 슬픔의 노래를 바꾸어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맛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